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부족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2절로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감옥에 갇힌 채 에베소서를 기록하여 보내는 바울입니다. 아직 신앙이 미성숙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혀서 고초를 당하는 것에 대해 큰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민을 넘어 복음에 대한 오해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복음으로 정말 살리셨다면 왜 고난이 있는 건가? 왜 하나님의 사도 바울은 이 감옥에서 고초를 겪어야만 하는가? 이에 대한 입장문을 바울은 밝혔습니다. 나는 비록 감옥에 갇혀있지만 나는 로마의 죄수, 로마 황제의 죄수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죄수, 그리스도를 위한 갇힌 자이다. 나는 나를 위하여서 죄수의 모습으로 십자가 지시고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 그분의 남은 고난을 내게 채우는 나는 그분을 위한 갇힌 자 죄수다. 이 시간은 형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특권이다라고 기쁨 가운데 그렇게 밝히고 선언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형벌, 페널티로 여기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지내는, 함께 거하는, 함께 나아가는, 함께 승리하는 특권, 프리빌리지로 여기면서 고난도 너끈히 이기는, 이 풍랑 인연하에서 더 멀리 갑니다라고 노래하는 바울과 같은 그런 신앙 걸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왜 지금 옥에 갇혀 있나요? 사도행전 21장은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바울이 이방인 드로비모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여긴 유대주의자들이 엄청나게 분노했습니다. 이방인의 구원을 말하는 바울의 모습이, 그의 외침이 유대주의자들에게는 눈의 가시였습니다. 자신들 유대인들과 율법과 성전을 회방했다는 겁니다. 유대주의자들은 그렇게 늘상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을, 그리고 복음 증거하며 세우는 교회마다 방해 공작을 했습니다.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 전파가 너무나도 듣기 싫었고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무시무시한 공격과 핍박 속에서도 바울은 단 한치의 망설임도 눈치봄도 없습니다. 이미 에베소서 1장과 2장에 너무나 상세히 우리에게 그려내 소개해줬죠. 이방인도 유대인과 똑같다. 하나다. 교회가 됐다. 그리스도의 피가 이방인 유대인 구별 없이 다 품으셨다.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도 있도다. 결국 그런 바울은요, 유대주의자들에게 극한 핍박과 미움을 사고 결국은 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여하튼 감옥에 있는 바울은 감옥 속의 그 환난과 같은 시간 속에서도, 고난 앞에서도 연신 기쁨을 외치며 기쁨 가득한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다시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재차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복음 외에는 유연하게 살고 싶습니다. 유연해지고 싶습니다. 허나 복음만큼은 바울처럼 타협이 없기를, 사람의 인정에 매임이 없기를, 당장 내 어떠함, 내 실리, 그 무엇도 복음 앞에 가로막힘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유대주의자들처럼 혹 우리네 신앙걸음의 신앙길에 그 무엇이 그 누가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모함하고 손가락질하고 또 유언비어를 퍼뜨려도 개의치 않고 복음에 있어서만큼은 늘상 정확하고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고 아싸란 그런 목사, 그런 성도, 그런 다음 세대, 그런 청년들,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열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5절 말씀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바울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비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이 참 신기합니다. 여기 비밀에는 무스테리온이라는 성경 원어가 사용됐습니다. 이 무스테리온은 secret, 비밀, top secret, 절대 알려질 수 없는 그런 비밀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무스테리온은 바로 미스테리라는 뜻입니다. 미스테리는 찾아가 보면, 파헤쳐 보면 그 감추인 것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 감추인 것을 찾게 되었을 때, 알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감탄을 자아내거나 무릎을 칩니다. 영화 인디아나 존스나 007 시리즈, 또 미스테리한 어떤 사건들을 추리하는 추리영화나 추리소설, 추리극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은 꽁꽁 끝까지 감추려는 비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떤 이들에게, 어떤 무리들에게 이 감추인 것이 드러나고 깨달아지게 되는데, 결국 그 발견한 자들은, 깨달은 자들은 탄성을 지르며 삶을 기꺼이 드리게 하는 복음, 비밀, 무스테리온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표합니다. 즉 세상 사람들,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서 여전히 죄 가운데 서서 지가 하나님 된 이들에게는 결단코 쉽사리 아무리 파헤쳐봐도 깨달아질 수 없는, 밝혀지지 않는, 닫혀져 있는 비밀, 무스테리온입니다. 그러나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 택함을 입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난 것입니다. 깨달아진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측면으로 복음을 비밀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미 에베소서 1장, 2장 우리에게 다 소개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4절에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한 측면을 말하고요. 두 번째 3절에 하나님께서 신적 계시로 직접 계시하셔서 바울에게 깨닫게 하신, 알려주신 복음, 비밀이라고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자, 먼저 그리스도의 비밀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시는 재림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다시 오시는 그 재림, 여러분 이게 정말 믿어지십니까? 한 번 본 적도 없는데요. 2000여 년 전에 지구 반대편에서 어느 한 나라에서 일어난, 거기에 세워진 십자가, 거기에 달린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의 죽음, 심지어는 그 죽은 사람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하고요.
또 하늘에 올랐다고 하고요. 이제 다시 와서 심판한다고 한다. 여러분, 이 당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건지 도무지 아무 관계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믿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가슴을 후비 파고 우리의 온몸과 영혼을 전율케 하고 감격케 하고 눈물을 솟구쳐 뿌리게 한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이 비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깨달아졌고 인정되었고 이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드리기에 충분한 모든 것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엄청난 비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쥐고 누리고 새기고 그리고 이제 노래하고 자랑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바울에게 하나님이 신적 계시로 알리신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 복음 안에서 함께 상속자, 함께 지체,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함께 하나가 되었다. 이것이 바울에게 특별히 신적 계시로 알리신 복음, 비밀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을 감옥에 가둔 유대주의자들은 결단코 깨달을 수도 인정할 수도 누릴 수도 없는 비밀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그 사도도 아닌 바울, 네가 무슨 사도냐? 네가 말하는 복음, 그 비밀은 다 거짓이다. 무너뜨리려는 끊임없는 사단의 괴계도 결단코 막지 못했던 비밀.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께서 직접 바울에게 나타나 계시하시고 알려주신 이 복음의 비밀, 이방인도 유대인도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복음 안에 함께다. 이 비밀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또 한 번 강조하고 있고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또 한 번 이 비밀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 비밀이 너에게 주어졌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비밀은 바울이 꾸며낸 이야기도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그냥 지어내 만들어낸 것도 자기가 유대인에게 안 먹히니 이방인들에게 한번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고자 세워놓은 그런 비밀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이렇게 정확히 선언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 그 비밀이, 바울이 계시로 전해받은 이 복음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짓고 누리게 되어지고 우리 가슴 속에 새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 외에는 다른 계시, 다른 비밀은 더 이상 없습니다. 이 주님의 계시는, 이 비밀은 완료되었고 완성되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어떠한 비밀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하나님께 신적 계시를 받았다, 또 다른 비밀을 깨달았다 설교한다면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비밀에 받아 누릴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세상의 사람들의 아들들처럼 지내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비밀이 밝히 깨달아 누리게 되었다면 이제 이 비밀을 소유한 자답게, 이 비밀의 최고 수혜자답게 좀 그렇게 힘찬 걸음으로, 신앙의 걸음, 하루를 살아도 좀 그 비밀을 누린 당당함으로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종합해서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는 그거 알아? 입니다. 좀 이렇게 거들먹거리면서 그거 알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비밀 말하는 것이죠. 저희 큰 아이가 저에게 아빠 이거 비밀인데 하고 귀에다 속닥속닥 거리면요, 저희 둘째 아들은 난리가 납니다. 그 비밀 자기에게도 말하라는 겁니다. 누나는 노발대발 절대 알려줄 수 없다고 하죠. 저에게 와서 말하면 아빠도 누나가 말한 비밀이라서 알려줄 수 없어 하면 그럼 저희 아들은 그냥 울고불고 난리가 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깨달아졌고 우리에게 들려졌습니다. 세상은 마치 미치고 팔짝 뛸 만한
알래야 알아먹을 수가 없는, 아야 알아봐야겠다라는 의지, 소망마저 다 놓아버린 그 비밀이 저 여러분에게는 거저 주어졌습니다. 비밀을 아는 사람은 다른 어떤 것 없어도 가장 큰 승자입니다. 관계 속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비밀을 모르는 한 사람은 세상 그렇게 처량하고 왕따 된 기분 없을 것입니다. 세상은요, 절대 의기양양하고 이것저것 말해도 절대 알 수 없는,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는 그 비밀.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비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비밀을 안 사람들은 마태복음 13장에 비유해 보면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값비싼 그 진주 하나를 발견한 사람처럼,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다가 그 보화를, 그 진주를 산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이 엄청난 값비싼 비밀이 주어졌다면 이제 삶의 소소한 것, 작은 것, 세상 기준 잣대에 일희일비하며 그것에 중내산해하는 우리가 아니라 이 영광스러운 비밀을 딱 부여잡고 어깨 피고 세상 앞에 좀 당당함으로, 멋들어짐으로 좀 서서, 그거 알아? 그 비밀 말이야. 너 모르지? 이 비밀은 생명이야. 영생이야. 이 비밀이 능력이야. 이 비밀이 승리야. 라고 당당히 외치는 그런 하루, 그런 신앙길을 걸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사랑하는 성도님의 오늘 한 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비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복음의 비밀을 살아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 앞에 이것 알아? 하고 당당하고 힘있는 복음을 맡은 자, 복음을 누린 자답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이 신비로운 비밀을 성령으로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비밀의 최고 수혜자답게 세상 앞에 좀 당당하게 이 비밀 알아? 이 능력과 이 신비와 이 생명을 알아? 라고 외치며 복음을 좀 증거하는 비밀의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